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찬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22장 주제는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우리들 그때 모두 일어나 성도들과 아파요 다시 찬양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우리들 그때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아파요 다시 찬양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23장 보시겠습니다. 기쁘게 슬리기를 내고는 주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자랑과 쓸데없는 열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하늘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하루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완전 순종으로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주관해 주세요. 주님 닮아가기를 오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실 거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 40일 23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요한은 그 7교회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뜨뜻미지근. 그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료를 하는 그 온천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그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이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이든지 해서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우는 것처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은 교회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신 분이 들어와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것은 우리를 다시 말하면 살리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뜨뜻미지근함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금이 되시고 우리의 안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 개인의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불러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짝꿍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 부흥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사단은 거기서 하나님 굴복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더 우는 사자처럼 더 분발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싸움이 격화되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단은 우리를 더욱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아직은 그것이 형벌이 내려지거나 이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영의 싸움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한 일주일이면 전쟁이 다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는 줄 알았더니 이 북쪽에서는 떠나고 어디를 공격해요? 남쪽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 바다랑 연결이 된 부분을 이 러시아가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져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밀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대포들은 한 40km, 60km 이 정도 하는데 러시아 거는 7, 80km 이렇게 쏜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처음에 막 밀고 들어왔다가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포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싸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다 폭탄으로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진군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탱크를 갖고 밀어붙였다가 이 드론 공격이니 또 뭐 이 개인 그 화기로
이 탱크를 부시는 그런 미사일을 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러시아 탱크들이 수백 대가 그 망가지고 도망가게 됐는데 이 다음에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엄청난 포격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 싸울 의지가 없어질 정도까지 된 다음에 이제 그 도시로 이렇게 진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함락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미국이 준 그 대포들이 기동성이 있어요. 쫙 가서 포를 싹 쏘고 또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정거리가 이 러시아제보다 더 높으니까 이제는 전쟁 양상이 바뀌었어요. 요새가 되어 있는 데를 쳐들어갈 때는 먼저 뭐를 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전쟁에 있어서 성에 있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이고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성을 부서뜨리는 뭘 갖고 가요? 무슨 옛날에는 큰 돌덩어리를 쏴서 성을 무너뜨렸고 또 불을 질렀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화약이 발명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포로 해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이 있다는 거예요. 진은 요새. 그래서 요새가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진을 그 요새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 그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은 저희한테 없어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좌표를 불러드려요. 폭격이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때려야 되는지를 말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능력은 우리한테 없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로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려서 그 진을 파괴하시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요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자라나게 하는 곳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요새를 사단의 요새를 파괴하는데 그걸 파괴해야지 누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자유로워지고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 사업에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바뀌지 않는 한 영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실명을 조장하던 휘장들을 제거함으로 불신자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다? 중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은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상상과 생각, 또 각종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았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구축해 놓은 각종 요새를 허물어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좋게 할 권한이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꼭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책에 엘빈 제이 벤더 그리 앤더라는 그 분이 쓴 기도에 관한 그런 책에 이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전도하는가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의 그 요새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9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도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눈을 띄워주도록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서 뭘 발견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실 때
우리의 구도자들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번째, 또 어떤 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을 제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도자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 영의 세력을 제어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도자들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생각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일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돼요? 하늘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되었으면 순교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요한만 빼고는 다 뭐 했어요?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잡아서 강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부응했을까요? 겁나서 다 도망갔을까요? 부응했어요. 부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끝날 것처럼 살아요? 여기서 끝나고.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 죽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랫동안 얼만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까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영혼이 어디에 갈 수 있도록요?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은 하늘에 맞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아멘. 하늘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하늘은 하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늘에 가서도 욕심꾸러기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 중에는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나의 유익과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중보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진을 파쇄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요새를 그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사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병원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